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신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동선 집사님이 오늘부터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이제 담당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제 마음의 꿈이었습니다. 남성 사역자가 서서 같이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계속 세워져 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보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주일 예배의 여러 영적 의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안 좋은 일들이 뭐냐면 견고한 진이 이제 생각들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에 계속 매여 있어서 그 생각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안일하게 하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 근데 그것들을 쉽게 깨트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그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영적인 유익을 가져옵니다. 말씀 들을 때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그것에 집중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1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의 그 시간들이 이제 그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와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별다른 문제거리가 없어 보여요. 이전에 이미 광야의 방황도 끝났고 요단강을 건너 요리거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다 거의 쫓아냈던 상황. 그래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각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각각의 기업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 풍요와 앞으로의 성공적인 삶만이 기다려 보임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점에 승리와 축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앞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나눕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신앙의 위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흔히 고난이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얘기합니다. 진짜 위기는 풍요의 때에 찾아온다는 거죠. 사람이 광야에 나가면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병이 들면 결국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러나 삶이 안정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성공과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잊게 돼요. 하나님께 잡았던 손을 놓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나타나죠. 여호사는 바로 이 시기에 그 위험을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어떠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방 족속들을 다 정리하고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자기들의 땅을 얻은 그 상황, 그죠? 어떤 고난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오히려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교훈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결국 뭐의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 자, 오늘 본문 15절의 하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도 제가 반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아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이미 우상 숭배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 우상들의 특징은 거짓된 약속이지만 풍요와 많은 수확을 약속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약속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 거짓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되기 원치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1910년대 이후로 2000년도가 넘어 21세기 되기 전까지는 이제 모던 시대라고 해서 과학 문명의 발전을 너무 숭배한 나머지 세상은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근데 21세기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분명 신은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이득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존재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이와 똑같이 변해갑니다. 이전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단히 중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변해가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는 계시는데 나한테 이득을 주는 하나님, 나한테 위로를 주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더하기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혹시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다. 네. 하나님도 중요하다 얘기했더니 돈 현대에 지금 각자가 다 얘기하네요. 돈도 중요한. 난 분명히 얘기 안 했는데 먼저 얘기하시네.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공도 이제 안 하네 말. 성공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의 인정도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한 분 되시기 원하세요. 우리 삶의 부분이 되고 우리 삶의 주변부가 되기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당신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냐는 거죠. 우리에게 왜 당신만을 섬길 것을 자꾸 강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져요. 아니 왜 이 강압적인 힘으로 성경에 이 구태의연한 율법과 규칙으로 마치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저주받는 듯이 왜 이렇게 강요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진짜 나의 자유까지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막 강압적인 걸 발휘하지 말라. 결국 내가 선택할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한테 당신만을 섬길 걸 요구하실까요? 이건 우리를 자신에게 매어서 우리를 막 압박하고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뭐랄까 자신만의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을 섬길 걸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지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가요 장 기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가끔 여름 되면 너무 찬 거를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소화 안 될 때마다 제가 딴 생각을 합니다. 여름 소화 안 되면 답답해 힘들어. 막 약 찾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딴 생각해요.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원래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딴 거 먹으니까 배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음식도 먹으라고 하나님 주셨겠지만 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제대로 있을 게 있어야 행복한 거죠. 자꾸 엉뚱한 거 먹고 엉뚱한 걸 여기다 갖다 놓고 엉뚱한 걸 채우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하나님 안에 함께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매여 있고 다른 것들이 계속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장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물 밖에요, 물 속에요? 기차는요?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힘도 발휘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인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건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기본적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그 마음마저 죄악에 빼앗겨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는. 여러분 결국 우상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파괴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은 필요한 것뿐이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돈이 우상이 되면 우상은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된 고통 속에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멸. 결국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건 저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그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아니 사실 본인이죠.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한테 계속 다가오기를, 찾아오기를.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에게 가서 그 고통의 길에서 해방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얻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가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굽에 부어진 10가지 재앙이 결국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경험하는 건 이러한 재앙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에게 제약이 계속하게 주는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노예가 되면 이것밖에 경험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자유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걸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건가? 홍해를 갈라놓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외쳐요? 노예로 살아서 좋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한 애국 갔으면 좋겠다. 이 광야 땅에서 이 도대체 이 떡조가리하고 이 메추라기가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바보들이죠. 몇 달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결국 계속 지금 마음에서 갈팡질팡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봄에도 우리는 마음에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여 살지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지 몰라요. 돈이 이미 우상이 된지도 모릅니다. 인정하세요? 성공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목회자들도요, 성공을 섬기는 목회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꾸 외양의 화려함과 어떤 규모와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길 바라는 것들보다 자꾸만 뭔가 보여주고 싶고 뭔가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진짜 성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자녀가 우상이 되죠. 우상이 되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저 구산역을 돌아서 이제 전 집으로 돌아가는군요. 구산역이 은평구의 중심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원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금요일 한 10시 넘어서 지나가는데 많은 학부모의 차량이 그 앞에 도로에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주정차하면 안 되는데도 진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 픽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종교인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면 난 종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럴 바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저는 안 돼. 근데 쟤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나? 애들 왜 저럴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우상을 택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택할지. 그걸 통해서 삶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결국 신앙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을 세우는 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세대는 이른바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세대예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부터 시작돼요. 사사기에 이르는 더 멀리 가면 뭐 다윗 왕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틀어서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세워진 유일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유일한 세대. 여러분, 이 구약의 대부분의 분량이 역사서에 치중돼 있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열왕기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의 관점만 다르는 건데, 이 역사 속에서 관통할 때, 역사를 바라볼 때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진 세대는 이 출애굽 2세대뿐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뒤로하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주역이었지만,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못 갔죠. 예, 가데스 바나에서 회군하면서, 그렇죠, 방황, 강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멸망당했습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그래요. 멸망당했다. 그죠? 자,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그래도 부모 세대의 실수를 뒤로하고 광야를 나와 요단강을 건너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냈죠. 근데 그 다음 세대도 문제예요. 이 출애굽 2세대가 지나자 그 다음 세대는 금방 가나안 땅을 잃어버립니다. 이방 족속들의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중간중간 세워졌던 사사로 인해서 간신히 구원을 경험했지만 영적 혼돈의 긴 240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사사기 이후의 세대도 똑같아요. 비록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웠지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왕국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세워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준 거지, 그들은 계속 신앙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분, 솔로몬 왕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이 들어갔던 거 알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거룩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말년에 온 세상의 우상은 다 거다가 다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향한 제사까지 가틀이 들어진 그 가증한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계속 새겨졌던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을 뺏겼잖아요.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 2세대 말고는 온전하게 신앙이 세워진 시대가 없어요. 비록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그 정복한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지켜간 건 제가 볼 때 이 세대가 유일해요. 제가 볼 때 이 세대가 유일해요. 근데 이 세대가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그래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자, 하나님을 택하라. 여호수아가 경고하며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자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딜까요? 저는요, 우리라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에 이스라엘 백성의 분명한 신앙이 세워져 있어요. 자, 본문 17절에서 18절 이 상반부까지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말들이 결국 뭐죠? 지금의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영적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가 기뻤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보호하셨다. 요단강을 평안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조상이 전해준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하게 되뇌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 방주를 얻어 살았다. 그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이 땅에 불렀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결국 뭐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단순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대신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합니다. 관계가 없이는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을요, 사울왕보다 더한 범죄자라고 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그건 그가 12년의 광야 유랑, 사울왕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던 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목자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목자신.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도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자신이 경험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신앙은 언제나 이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단순한 이 지식, 자기 유익을 위한 종교 활동만으로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 대다수 교인들이요, 자신의 신앙이 종교적인 형식과 외양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실에 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과 이 장소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신앙인이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과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예배 드리는 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요? 여러분, 북한 치하에서 신앙의 압박과 핍박을 받으면서 정치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지하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없어요. 보여지는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신앙은 형식과 외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진짜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자, 성경책을 읽고 있는 자신, 기도하는 자신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줄 알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모든 거에 기도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그죠? 지중해 광풍을 만나 흔들릴 때 많은 선원들이 막 물고도 내려줬지만 각자가 자기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한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확증이라고요? 그래요?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신앙은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보다 봉사 잘하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물리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그 관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이 형식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No! 아닌 거예요. 진짜 이 예배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예배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경배를 받으세요. 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기록하는 지식을 넘어서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죠. 이분의 말씀이 맞아.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내 영적 경험, 내 중심으로 새겨지는 일이 있어야 성경을 읽는 게 내가 신앙에 분명한 견고함이 있는 거죠. 전 요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하면서 매번 수련회 때마다 엄청난 예배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장년들보다 신앙적 지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경험했습니까? 그죠? 겨울 되면 동계 수련회,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 또 때 되면 뭐 놀러가? 그죠? 엄청난 수련회죠. 근데 걔들이 진짜 신앙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저 복을 비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영적 교통인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기도죠. 봉사와 헌신을 해도 단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난 하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인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재정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관계가 세워져야 신앙이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이에요. 그냥 형식, 그냥 외양만 있다고 신앙이 세워지는 건 결국 아니에요. 결국 그 순종은 결국 주인이 바뀌는 거고 그 주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고 이 고백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따지고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출애굽 2세대만이 신앙을 세웠던 세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다른 세대를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미끄러진 데가 다 순종이에요. 출애굽 1세대 시내산 앞에 와서 언약 맺고 주님의 율법 교육을 10개월 동안 받습니다. 성막법부터 제사법까지 수많은 율법을 다 받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완전해요. 근데 결국 어디서 무너졌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와서 갔다 왔는데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나의 하나님이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안 해요. 거꾸로 회군합니다. 못 가겠단 말이에요. 저기 거인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 하나님이 거인이 있는 걸 구하지 않고 자기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거기서 못 따라간 거예요. 불순종이 결국 그들을 뒤로 미끄러지겠다. 출애굽 2세대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결국 10년간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게 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외양의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내면의 신앙의 내용이 없어서 결국은 계속 미끄러지고 후퇴하고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계속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태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양이 아예 없어요. 대단히 미온적이에요. 대단히 수동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자리, 이 시간에 내가 그냥 서 있으면 그게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 연무대에서 몇천 명 세워놓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례를 줬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평생을 예수를 안 믿어도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꼭 장례식 때만 되면 얘기해요. 나는 뭐라고?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래도 예수 믿었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제가 지금 행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 은혜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으로 밀어가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예요? 은혜가 있으면 뭐 대충 알아서 우리를 만들어 가겠지. 나 이 자리에 있잖아. 이 시간에 내가 서 있잖아. 이걸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미온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냥 내가 이 형식만 따라가면 나한테 신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엔 그게 아무 힘을 작동치 못해요.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내 위기의 시간에 정말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평소에 의지했던 것을 붙잡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결국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면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나 가짜면요, 못 붙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안 삽니다. 편한 대로 살고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전 그래서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드리세요. 맨날 예수 예수 해봐야 뭐하냐고. 저는요,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안 믿어요. 나 자신도 그래요. 예수 얘기하면 뭐하냐고. 예수가 당신 예수가 됐어?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도를 암만 알아봐야 뭐하냐고. 십자가의 도가 내게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암만 집에 맛있는 초콜릿이 와봐야 뭐예요? 뚜껑 열고 초콜릿 먹어야 초콜릿이 내 거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 되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요, 우리 사모를 꼬시려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매일 집을 찾아갑니다. 매일 이만한 박스에다 꽃 싸갖고 집어넣고 선물 포장해서 맨날 담벼락을 넘지다. 직접 주면 짜증내니까. 짜증나는 여인이에요. 집어넣고 아침에 택시 타고 넘어가. 또 저녁에 또 보고 싶어서 넘어가. 할 거 안 할 거 다 했어요. 난 심지어 저분이 이제 스튜어디였었거든요. 어느 날 만날 약속했는데 베트남에서 비행기가 안 뜬 거야. 전화도 안 돼. 나 그 중앙대학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가 진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책 많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를 마음에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마음속에 그죠? 갈팡질팡하고 예수가 먼저야 돈이 먼저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흉내는 내는 거예요. 흉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진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악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 제일 중요한 하나님 뭘 보실 거죠? 진짜 나 사랑하냐고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아침에 밥 먹이고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3번. 그러니까 지가 부인을 3번 했으니까 3번 물어봤겠지. 하나님, 예수님도 짓궂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지금 물어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볼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업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선행을 바라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진심되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암만 이 말 저 말로 꾸며대 봐야 다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했니?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앞을 찾아왔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보혈의 피가 너무 귀했니?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했니? 살다 보면 부족할 때도 많고 연약할 때도 많고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행할 수도 있고 제약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바뀌잖아요. 한 번 바뀌면. 진짜 나의 하나님이냐고, 내 하나님이냐고, 나의 예수님이냐고. 그러면 달라도 달라요. 결국 그게 됐을 때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페이지 남았는데 이거 다 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자기 오른소견대로 행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다신론 시대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결코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고 온전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오니 세상 끝날까지 이 고백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